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되었고 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의 대가로 죽음이 오게 되었고요.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분리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재창조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한 번 태어나는데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재창조의 역사이고 born again, 거듭나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born again,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진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의미는 입술의 고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롭게 된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5가지 관계적인 모습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사람이 사는 방법의 첫째는 이웃과의 관계이고요. 둘째는 마귀와의 관계이고, 셋째는 자신의 일 혹은 물질과의 관계이며, 넷째는 언어와의 관계이고,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5가지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우리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What to keep and what to throw away. What to keep, what to throw away.
여러분, 버린다고 하는 표현은 쓸모가 없다고 하는 표현이죠. 가치가 없는 것을 버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를 버리시나요? 아니죠. 만약에 가짜, 짜가를 가지고 있으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쓰레기를 버립니다. 썩어 냄새나는 음식을 버립니다. 아무리 그 음식이 중요하고 비싼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썩어서 못 먹게 되는 음식이라면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껴안고 있으면서 나는 이 쓰레기를 사랑한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됨이니라. 무엇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버리라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여기 거짓이라고 하는 모습에는 행동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거짓된 표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이웃과 더불어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죠? 우리 옆집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옆에 사는 사람이 이웃인가요? 오늘 여기 보니까 지체가 된다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보니까 이웃이 누구죠? 함께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서로가 가장 진실해야 될 공동체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서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것을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4장 31절에 또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오늘 귀한 아침 시간에 청소 좀 하시고 가십시오. 우리 다 청소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내 마음 청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 몇 번 되시나요? 근데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 청소를 하는데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버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을 해야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모든 악독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all bitternes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쓴뿌리들이에요. 여러분은 쓴뿌리들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습니다. 곱씹고 미워하고 또 미워했다가 또 꺼내놓고 또 미워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침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가요? 너가 새로운 사람이냐? 성령 역사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버리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쓴뿌리들을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노함과 분냄인데, 이거는 wrath and anger 이렇게 돼 있어요. 진노와 화냄이에요. 화난 사람의 눈이 무섭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원수 갚겠다. Wrath and anger, 버리래요. 버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이 떠드는 표현은 싸운다고 하는 건데요, 공동체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욕설과 말다툼이 있고 슬렌더하는 것이 있다. 이 비방이 슬렌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단의 행동이었습니다. 슬렌더한다.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을 함께 버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 성령 역사로 청소해 주시기 원합니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이게 나쁘다는 것.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에 의해서 이것은 나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거짓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인데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사람은 예수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오게 되는데, 새 사람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새 사람의 성품은 없고 옛 사람의 모습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버리지를 못하는지 압니까? 자, 여러분, 왜 죄악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버리지 못하는지 성경은 예레미야서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자, 이 표현입니다. 왜 버리지 못하느냐 하면, 너가, 성도인 너희가, 장로인 너가, 목사인 너가, 권사인 너가,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무엇을요?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거짓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을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죄를 킵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꽁꽁 묻어주고요, 죄를 킵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You trust the sin. 너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킵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립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무서운 성도에게 경고하는 모습인데,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에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계속 살아나가느냐 하면, 죄를 킵하기 위해서, 죄를 마음속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죄의 파워가 진짜 무서운 것이죠. 버린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대신 거짓을 신뢰하고 거짓을 믿으니까 진리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다. 누구에게 한 소리였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거짓을 믿고 진리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인 사단을 믿는다, 이겁니다. 놀랍죠? 누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한다, 신뢰한다. 내가 왜 죄를 계속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고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에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You trust evil ones. sin을, 죄를, 거짓을, 잘못된 것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왜 의지하죠?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결국 그것을 비진리를 의지하게 되고 죄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으시나요? 거짓말하면 이익이 될 게 많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어려움도 위기도 피해갈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면 상대방을 속여서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마귀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했는데 마귀와의 관계라니까 좀 어색해요. 그렇죠? 마귀와 사단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절대 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인물이죠. 안 되는 빙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분노와 함께 연결합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마귀는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기회를 많이 노리느냐 하면 마귀가 기회를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킴으로 기회를 노립니다. 무서운 거죠. 나의 분노가 정당한 것 아니나요? 내가 화낼 수밖에 없고 내가 화를 내므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사단과 마귀와 불장난하면 안 됩니다. 위험하고 무서운 영적 빙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6절 27절인데요. 분을 내어도 이 중요한 단어를 빼버렸어요.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어떤 26절하고 27절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때는 장절을 구분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장절을 다 빼고 서신서를 읽을 때에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연결하는데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구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연결을 끊어놨어요. 사실 연결되는 부분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데 이 두 구절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요? 틈을 주지 말라요. 틈을 주지 말라. 틈 사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특히 어떤 틈을 이야기하느냐면 분노를 통하여 마귀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다. 정말 위험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예수님이 내는 분노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낸다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분을 품을 수 있고요. 화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해결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노를 보게 되면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는 거죠. 내가 왜 분노를 내는지 보십시오. 오랫동안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를 내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잘못인데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니까 1주, 한 달, 1년, 5년 어쩌면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결혼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분을 아직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품고 있으면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거기에 역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제거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은요 보이지 않게 임재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사단이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사단의 역사를 믿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사단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느냐 말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또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틈 사이를 보고 있다니까요. 어떤 틈을 주로 이용한다고요? 분노의 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가 화를 내라, 네가 화를 품고 있으라. 근데 화를 품고 있었던 그 크랙 난 그곳을 통해서요, 그 연결되어 있었던 무너진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Resist the devil. resist하라. 밀어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밀어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떤 행동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resist the devil.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데 resist 할 수 있는, 사단을 resist 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사단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음에 굳건히 서 있을 때에 나에게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을 때에, 이것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는 표현입니다. 틈은 누가 주나요?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틈을 주지 마세요. 사단에게 틈을 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틈을 주지 말려고 하는 표현은요,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인데, 작은 틈이 크게 무너지게 합니다. 그 틈을 막아야 돼요. 저희들이 이 교회로 이사 오기 전에 빌려서 보았던 장소 중에 하나가 풀러턴 트레인 스테이션 앞에 있는, 기차역 앞에 있는 조그만한 건물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건물을 아이스하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왜 아이스하우스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그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 풀러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아이스를, 얼음을 공급하는 창고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리모델을 해놨는 곳을 우리가 들어갔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요,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 되면 비가 쏟아질 때마다 그냥 물이 막 콸콸 흐르고 물이 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벽을 타고 물이 들어오는 걸 봅니다. 저것 좀 막을 수 없나. 그랬더니 주인은, 그거 지붕은 다 it's your responsibility.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컨트랙 속에 지붕 모든 것은 테넌트가 들어온 사람 리스폰시블 하다고 그랬으니까 해라. 그러면 지붕을 가서 비 오고 난 다음에 지붕을 막고 계속 틈을 메웠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문가가, 목사님, 물이 여기서 흘러내리는데 실제로 크랙은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크랙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이 새면 바로 위가 크랙이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크랙은 다른 데 있는데, 거기서 흘러내려갖고 이 벽을 타고 기둥을 타고 내려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작은 틈을 타고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어딘가에는 내가 크랙을 막지 않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틈을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 틈을 막고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요, 사단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틈이 어디라고요? 화를 내는 분냄의 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틈을 타서 가장 많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아가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허는 틈 사이로 들어오는 것은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가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할 그때 그 틈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 틈을 주게 되면 작은 여우가 들어오듯이 우리의 틈 사이로 삐집고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사단의 틈을 주었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사단을 대적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물질 혹은 일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만 다 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지혜롭게 사는데 열심히 일을 하여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했어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래서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새롭게 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일과의 관계 어떻게 하는지 에베소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일이라고 해서 어떤 내가 먹고 사는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works라고 하는 good works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적인 행동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행위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잡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한 행위죠. 기도도 선한 행위입니다. 일을 하는 것인데,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좋은 일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순히 일을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이 한 크레딧을 내가 한 것처럼 크레딧을 가지고 가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한 것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인데 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같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작은 일일수록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엇을 하라고요? 구제하고 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잠언 11장 25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장 25절인데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푸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어떻게 주는데 풍족하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근데 이 다음 그 다음 문장을 NIV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좋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Refresh others, will himself be refreshed.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성경에서 refresh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공동체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나의 마음속에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29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해치는 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방하는 거죠. 비난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인데,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 무엇이죠? 언어를 통하여 덕을 세우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언어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Ministry of Grace, 은혜의 사역을 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은혜의 사역이 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정말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가 안전하게 생각했던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 이제 광야를 피해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날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온 것을 보고서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 그 모습을 엿보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도액이라는 사람은 정말 절호의 찬스를 잡은 겁니다. 내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찬스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도액이 사울에게 급히 뛰어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소문을 알게 되고 다윗은 아히멜렉에서 그 집에서 피해서 다른 데로 피난을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히멜렉의 집에 제사장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그마치 제사장 85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85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85명을 칼로 다 죽이게 됩니다. 간사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고 난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 시가 시편 52편인데요. 시편 52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2절부터 4절만 읽으려고 하는데 52편 제일 위에 여러분 성경 제목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 주제처럼 붙어져 있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52편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의 맞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그때 바로 쓴 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혀가 심한 악한 악을 행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나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날카로운 칼과 같은 모습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의 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죠? 언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언어가 날카롭게 쓰여지게 된 것을 보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보다 뭐라고요?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놀랍죠? 여러분, 왜 변화가 없다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변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원함은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때 왜 그렇다고요?
나는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면 악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다. 자꾸 비난하는 사람 왜 그렇다고요? 그 비난하는 거 좋아서 그렇게 한대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간사한 혀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쓰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 그렇다고요? 왜 계속 그런 말을 쓰고 있고 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최고가 아니고 내가 여전히 최고이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두는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오늘 아침 시간에 많이 죄악된 모습을 회개함으로 버리면 좋겠습니다. 선임과 악인가.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음에서 쌓아있는 선을 쌓아놔야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느니라. 악을 내느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은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말을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인데요, 법적인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운데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똑같은 죄를 가지고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진심의 회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죄를 가지고 진심의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파워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합니다.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매주 회개하고 매일매일 회개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자,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는요, 그 사람은 안 했을 수 있는데 나는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친절을 베푸셨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라. 여러분 교회 와서 혹시 받기만 원하시나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당연히 줘야 되는 곳이라고만 생각합니까?
나는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나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는 인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는 용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교회를 생각하고 가시나요? 여러분 실망할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잘하라고 말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함께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듭난 새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되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거는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바운더리를 잘 알아야 해야 할 바운더리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도장 찍음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시일하심, 도장 찍어놓은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성도가요? 성도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격체이신 성령은 근심한다는 것 아셨습니까? 성령은 단순히 파워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파워만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존 켈빈은 이 모습에 대해서 말하기를, 근심한다는 말은 고통을 줌으로 슬퍼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요, 성령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안내자이시며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면 성령을 근심케 한다. 성령이 언제 근심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길이다. 그런데 I don't want to. 나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성령은 언제 근심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에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 기뻐하시죠? 여러분의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주를 사랑할 때 성령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말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을 돕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성령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born again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나는 성령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거듭날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의지하시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분노를 통하여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인데,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새 영을, 성령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를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